오늘은 혈연에서 신연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일본이죠.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요, 조그만 점포를 열었을 때입니다. 어찌나 정직하고 친절하게 물건을 팔든지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물건이 딸려서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놓으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보니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사가 잘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웃집이 지금 팔이 날리고 있고요, 문을 닫을 지경에 놓였기 때문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도 생각이 있는 아내로구나. 자, 그 후에 그녀는요, 가게 규모를 축소하고 손님들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시간이 많이 남게 되어서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책을 읽고 또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글이 바로 잘 알려진 빙점이라는 소설이죠. 이렇게 배려는요, 아주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이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니까 배려의 싹이 탄생했고, 이 미우라 아야코와 같이 이렇게 작은 배려를 통해서 이 여인은요, 기독교 일본 문유 여인으로서 온 세계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잘 되는 가게만 붙고 있었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았을 텐데, 일본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운데 이제 빙점을 위시로 해서 많은 기독교적인 이러한 문학을 써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널리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족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자, 어느 날 주님은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교 안에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귀신의 왕이 같은 편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죠. 자, 본문에서도 그때까지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형을 이해하지를 못한 이러한 형제들이요,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주님께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쉬어 가시면서 그 어머니도 뵙고 또 동생들도 좀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깨트리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깥에 어머니하고 남동생, 여동생들이 다 와 서 있는데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날 돌아보면은요, 아버지는 좀 돌아가신 것 같고 지금 어머니가
모시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밑으로 네 형제가 있으니까 5형제에다가 자매들도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셨던 그 목수일을 예수님도 그 목수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잘 섬기고 이 가정을 부양하는 일을 했겠죠. 자, 그래서 뜬금없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동생들에게 다 집안일을 이제 맡겨놓고 본인은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겠으니 이제 집을 돌아보지 않고 떠난 거예요. 자, 그러는 차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현장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그들의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천륜인 부모 형제를 무시하는 폐륜의 길을 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몰라보고 또 형제들도 뭐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그 말을 3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를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혈연, 우리가 혈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님 잘 모셔야죠. 형제들 우리에게 잘 살아야죠. 참 그거는 우리의 삶의 아주 그 기본이고 또 윤리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피를 나눈 사이를 예수님은 저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넓은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킨 겁니다. 혈연에 묶인 가족을 넘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여 하나로 묶인 신연으로서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너무 좁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신연이 정말 진정한 우리가 가족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모, 형제, 혈연을 뛰어넘는 신연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신연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신연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지금 혈연에 뭉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신연의 관계로 우리가 좀 더 넓은 가족의 범위를 생각해야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가족만 생각하면 좀 좁은 생각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정말 이 가족을 떠나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는 목회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만 챙기면 누가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의 혈연을 뛰어넘는 신연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신연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계약 안에 이제 사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주시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잔을 우리 제자들에게 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 나의 이 피는 하나님과 예수 피를 마시는 자들은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찢긴 살과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빵하고 그 잔, 그 조그만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거는 음료예요. 빵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함께해서 그 성령이 성찬식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에 오시기 때문에 그 잔과 떡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세클라멘트. 이게 너무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여기 2000년 동안 지탱하게 만든 힘이 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게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두 주류는 뭐냐면 카톨릭은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영성체를 붙잡고 2000년을 지탱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 다른 거 뭐 교황 모서리 뭐 이런 거 다 그런 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찢긴 살과 그 피를 마시는 이 그들이 말하는 이 예수님이 실제적인 살과 피라고 하는 그것이 2000년을 기독교를 유지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뭐냐? 보이지 않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 말씀이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신연이 맺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새로운 차원의 가족이 형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으로,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연으로 맺어진 겁니다. 이 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자의 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방되는 놀라운 사건을 고대 로마법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어요. 고대 로마법의 입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도 입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지만은요, 이 고대 로마에서의 입양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모든 관계에서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입양된 양자는 양부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양부의 정당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예, 노예의 종이었어도 이제 양자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집의 모든 권리를 양부모의 권리를 누리고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영화가 잘 나타낸 게 뭐냐면요, 배너라는 영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이 명절 때 무슨 뭐 부활절, 뭐 성탄절 이럴 때는 아주 배너가 약방의 감초처럼 상영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얘기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인공 유다 배너는 예루살렘의 대부호였습니다. 대부자였어요. 하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가문은 몰락하고 배너는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노예가 된 유다 배너는 힘든 겔리선을 타고, 겔리선 이 전투함인데 밑에서 그 노예들이 배를 젓지 않습니까? 뭐 몇십 명 그 밑에 바닥에 들어가서 노를 저어서 동력을 해서 그 해적들과 싸움을 하는데, 그 전투에서 배가 파손될 때 함장 알리우스를 구출하게 됩니다. 이 유다 배너가 알리우스를 구출하죠. 그래서 로마 사령관 알리우스는 베너에게 생명의 은혜로 생각하여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베너가 양자가 되었어요. 노예에서 권력가, 권세가의 아들로 신분이 상승한 베너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 땅에 가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린 두 모녀는 베너를 보고도 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해칠까봐 멀리서 보고 울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베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목에서 이 베너가 예수님과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형에 집행되는 골고다에 갔던 어머니와 여동생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깨끗이 나와서 이 베너는 그리운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베너의 아주 중요한 뭐 싸움하는 장면 이런 건 다 빼고 이것이 줄거리인데, 거기 보면은 이 베너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다가 이 알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 신분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부모,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피엔딩 된다고 하는 이런 스토리를 전개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소유한 능력이 우리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권위는, 그 위치는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아들과 딸만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다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 과거에 우리가 종으로 살았지만은, 사탄의 마귀의 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보증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신분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좀 우습게 생각해요. 그거 뭐 유치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뭐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년 정도는 사시겠죠. 뭐 요즘엔 100세도 더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가족, 신연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갈 때 갈 곳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신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그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면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정말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고, 그 예수 믿으면 정말 보잘것없고 무시당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신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연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늘 감사하고, 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의 가족을, 부모, 형제, 자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가족은 그 이상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혈연 공동체이지만 하늘의 가족은 신연의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100년을 지속하지만은요, 하늘 가족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그것이 여러분 실감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피를 나눈 형제의 자매로 제한되지만 하늘 가족은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라도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예전에는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녹듯이 사라졌어요. 형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고 바깥에 왔는데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이런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좀 섭섭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혈육인 형제 야고보, 유다는요, 나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구주로 믿고 신현으로서 주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성경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그 유다서, 그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두 형제가 기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혈육인 야고보와 유다도 나중에서야 이제 신현의 가족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현으로 맺은 제자들에게 최후 만찬 자리에서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당부했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아마 싸우고 다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거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여로 맺어진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신현의 가족이기 때문에 신현의 가족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하며 사랑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사랑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건 제정신으로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이 죽여야, 자기를 낮추어야, 겸손해야,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거를 그래도 실천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계명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의지하면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형제 자매가 함께 되어서 함께 기뻐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아무리 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교회 나갑니다.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4시간 걸려도 그 교회 가요. 제가 육지에서 부목사 때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뭐 1시간 정도는 보통이고 2시간도 뭐 수원이나 뭐 인천에서, 부천에서도 그 교회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가면은 자기를 반겨 맞이해주는 사랑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만나죠. 그죠? 찾아가서 만나죠.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요? 신연으로 맺어진 성도는 매주일 만나는 거야. 매주일 만나도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응? 교회 가면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도 이것은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연으로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문안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합당한 예절로 형제를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절. 그 합당한 예절이 뭐냐면은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형제가 왔을 때 웃으면서 기쁜 얼굴로 잘 지냈냐, 별일 없었냐, 그래 오늘도 교회 잘 나왔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 시녀들 맺은 형제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은요, 사랑의 표식인 겁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하는 사랑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함께 할 때에 서로 고마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과 배려의 정신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절과 배려는 사랑이 충만한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배려해야 되겠다,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쩌다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몸에 배어서 자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접촉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신연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들에게 친절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만 여러분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이 교회 참 잘 나왔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신연의 형제들은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약한 부분을 담당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형제가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약점,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의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는 그것을 대신 짊어주는 사랑의 짐을 져야 돼요. 거기까지만 간다고 하면은 신연으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진 하늘 가족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 신연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합당한 예절로서 서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친절과 배려가 항상 우리의 몸에 습관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으면 형제의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 형제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신연의 가족으로서의 얼마나 좋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서로 사랑하는 우리 실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이 예수님이 신연의 이 관계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님과 형제들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러나 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이 신연을 우리가 꿈꾸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맏형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합당한 예절로 서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그리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내가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신년의 하나님 가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